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통 성령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생각하죠. 그래서 성령 그러면 뭔가 이렇게 특별한 신비한 또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체험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무슨 성령을 이렇게 꼭 무슨 물건 다루듯이 너 성령 받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너 방언 받았냐? 방언 안 받았으면 성령 안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이죠. 성령은 물론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생각을 벗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보고는 뭐 방언 같은 특별한 은사로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그럼 성령이 뭐냐? 어떻게 성령을 이해하고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성령 강림주의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성령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가 뭘까?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 부르시는가 하면 보혜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보혜사가 뭔지 아시죠? 보혜사가 뭐죠? 보혜사 그럼 돕는 자 이렇게 알고 있죠. 잘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보혜사란 말은 사실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 돕는 사람인데 변호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그 성령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돕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세상을 책망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보혜사 말고 또 한 가지 얘기하신 게 있는데 성령님을 숨으로 얘기했죠. 숨, 호흡.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숨. 그래서 이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며 우리의 숨결처럼 마치 숨결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누구나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다 있어요. 믿으시나요?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들어보면 알아요. 이제 오늘 설교를 쭉 들어보면 성령으로 위로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성령의 있고 없고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실까? 먼저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절망하죠.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보혜사의 약속을 처음 주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보혜사가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너희를 위로하고 능력과 확신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갈등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도록 그 평안을 지켜주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죠. 포도나무 가지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고난당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텐데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때문에 너에게 괴로움이 있을 텐데 그러기에 너희가 더욱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이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장 넘으면서는 얘기가 조금씩 발전해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에 뭘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제자들을 위한 변호사처럼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을 돕는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이 그저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으로 그것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일을 돕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 15장에서는 이 15장 앞부분까지는 제자들 안에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그 성령님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도록 돕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어렵죠? 딱딱한 얘기인데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고민과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이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면서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아있을 텐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하시다가 그 염려하시다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한 약속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예수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에서 시작하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텐데 그러면 제자들만 남겨질 텐데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과 핍박의 상황들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그 말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성령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고통이 가득했고 영적인 이제 우리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근데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보다 더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더 큰 역사, 더 능력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누구든지 아무 때나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역할이 단순히 제자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세상을 향해 그들의 삶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역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한 것이고 하나는 제자들을 향한 것이에요.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먼저 앞에 것부터 볼까요? 세상을 향한 성령의 역할, 성령이 뭐 하신다고 얘기하죠? 세상을 향해서 책망한다 얘기죠. 책망한다. 이 책망한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책망한다 그러면 꾸짖고 뭐 혼내고 뭐 이렇게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책망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한다 이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에서 돌이키도록 말해준다라는 의미로 책망한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세 가지 주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라는 말은 믿기를 거절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죄를 알게 하시고 그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의에 대해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심판하고 이 죄를,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시고 유일한 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책망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심판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심판받아서 십자가를 졌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 오히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 지금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렇게 책망하신다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세상을 향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죠. 그 말은 세상을 향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성령은 세상을 향해, 말하자면 이 세상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령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책망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어디로 와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로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사역이 세상을 향해서는 책망하는 것이었다면 제자들 안에서는 순종에 이르도록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죠. 성령이 하신 일이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 그분이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근심에 빠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잘 진정이 마음에 이 평안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성령이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과는 좀 다른 것이었거든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정말 성령의 임재를,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실 때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존재가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 없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이 그 하늘로 돌아가신, 하늘나라로 이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늘 두려워했고 얼마나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그 신 가운데 있어서 문을 잠궈놓고 숨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삶은 그렇게 두려움과 혼란과 의심에, 낙심에 빠진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나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가 그것을 힘입어 살아라 말씀하신 데에는 그냥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거룩한 모습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따르면 제자들이 세상을 책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불러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야 이거 죄야, 이거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받기를 촉구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순종하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알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분명한 기준을 하나 알려줍니다. 본문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 삶을 보며 주님을 좋게 생각하도록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저런저런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정말 그러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책망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